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짐 데이비스, 마이클 그레이엄이 쓴 탈기독교 시대 교회, 탈기독교 시대 교회 제3편입니다. 제4부,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 세상이 신뢰하는 교회로,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 세상이 신뢰하는 교회로, 처음 교회에서 길을 찾다, 처음 교회에서 길을 찾다, 복음의 선함을 행동으로 증명하다. 복음의 선함을 행동으로 증명하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영적 형성의 위기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관심경제, 영어로 attention economy 속에 살고 있다. 관심은 곧 돈이다. 인공지능은 신경망과 정교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우리 교회를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보도 먹는다. 우리를 형성하는 콘텐츠는 무엇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교회 활동 시간은 다른 정보 소비 시간에 비해 너무나도 적다. 일주일에 말씀 듣는 시간이 30분이라면 넷플릭스 시청 시간은 10시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 형성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세상의 정보가 하나님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비전과 일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건강한 정보 소비를 위해서는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4가지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구속,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구체적으로 경험해야만 믿는다. 사람들은 기독교 공동체에 연결되어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실천하여 실제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타락과 구속을 넘어 정의의 실현을 보고 싶어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는 것은 내재 가치를 의미한다. 참된 것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콘텐츠, 콘텍스트, 그리고 습관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 몸의 3가지 종류의 혈관, 즉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이 필요한 것과 같다. 선포된 말씀은 산소를 나르는 동맥과 같다. 제자 훈련은 거짓을 진리로, 악을 선으로, 추함을 아름다움으로 대체하게 하는 모세혈관과 같다. 우상을 물리치고 건강한 공동체를 가지는 것은 혈류를 산소의 원천으로 가게 하는 정맥과 같다. 이 같은 혈관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건강하게 된다.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교회와 제도들을 구축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에서 더 자라가려고 노력하는 교회다. 가짜 예수를 제거하고 온전한 복음, 즉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강조하는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예수가 나타나야 한다. 주변에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 오히려 진정한 호기심에서 나온 열린 질문들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 귀를 기울이라. 그들과의 공통 기반을 찾고 기독교 내 문제에 관한 그들의 비판을 받아들이라. 때로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그들에게 불완전한 교회에 임하는 은혜의 완전함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바른 신학 위에서 전도에 힘쓰다. 바른 신학 위에서 전도에 힘쓰다. 오늘의 현실 교회는 2가지 종류로 나뉜다. 신앙 고백을 중시하는 교회와 선교를 중시하는 교회다. 신앙 고백만 중시하는 교회는 교만하기 쉽고 고립되기 쉽다.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보다 옳은 교리에 더 관심을 가진다. 특정한 교리적 혹은 문화적 깃발이 예수님의 깃발보다 더 높이 휘날리는 교회는 생존할 수 없다. 당신의 콘텐츠, 즉 성경이 당신의 콘텍스트, 즉 문화와 교차해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신앙 고백적인 동시에 선교적인 교회가 세상의 담을 허물 수 있다. 듣기보다 말하기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선교보다 신앙 고백에 치우친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려면 그들을 알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호기심과 관심에서 비롯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선교에 치우치는 교회에도 위험성이 있다. 신앙 고백을 소홀히 하고 세상 문화의 관행을 받아들이면 수적으로 성장할지는 몰라도 참 복음과 말씀으로 인한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믿음과 스타일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선교는 열심히 하지만 어느 지역 교회와도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이 되게 한다. 우리 사역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고도 죄 없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문구다. 선교적이란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선교적이란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선교적인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 우리는 전도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해야 한다. 선교를 열심히 하되 신앙 고백 곧 교리를 보호하라.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의 목적은 성경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과 선교의 교차점에서 사랑이 나타난다. 선교적인 것과 신앙 고백적인 것은 서로 협력하도록 설계된 두 개의 진리다. 이 두 진리가 어떻게 서로 보완되는지를 예수님보다 더 잘 보여준 분은 없다. 그것은 가슴과 머리가 함께 가는 것이다. 신앙 고백과 선교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처럼 되지 않고 이 세상에 참여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을 배출해낸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본향을 떠나 일종의 나그네로 살고 있다. 우리는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복된 길을 가도록 도와야 한다. 안락함을 버리고 나그네요 종으로 살다. 안락함을 버리고 나그네요 종으로 살다. 선민과 나그네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상태다.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전까지 권력의 자리를 누렸지만 지금과 다음 세대는 권력의 변두리에서 살 가능성이 높다. 나그네가 되는 것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나그네 상태에서 더 성장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리적 이동을 하지 않고서도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있는 자리에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 준비를 갖춰야 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는 나그네의 삶을 위한 6가지 성경적 진리가 있다. 첫째, 나그네의 삶은 복음 전파를 촉진한다. 나그네의 삶은 복음 전파를 촉진한다. 스데반이 처형된 후 크리스천들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야 했다. 신자들이 나그네가 된 덕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사람들이 먼저 가지 않으면 복음은 전진하지 않는다. 박해는 복음 전파를 촉진한다. 나그네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과 창의력을 솟아나게 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그네의 삶을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나그네의 삶은 권력이라는 우상에 맞선다. 나그네의 삶은 권력이라는 우상에 맞선다. 박해는 교회 권력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기게 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힘 있는 자리에 앉지 않아도 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도 산 위의 동네가 될 수 있다. 권좌에 앉지 않아도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문화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나라는 건재할 것이다. 셋째,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고 바나바는 질투하는 대신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라고 권면했다. 그것이야말로 나그네 삶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다. 힘든 상황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빨리 바꾸어 놓는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는 것이다. 나그네의 삶은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집을 만드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을 가장 깊이 의지하게 된다. 넷째, 나그네의 삶은 새롭고 더 좋은 정체성을 갖게 한다. 나그네의 삶은 새롭고 더 좋은 정체성을 갖게 한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당시 비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그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인종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컨텍스트, 즉 상황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정체성을 찾았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그네가 되어도 정체성은 잃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섯째, 나그네의 삶에는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나그네의 삶에는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쳤다. 제자 훈련은 사람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것이다. 이 제자 훈련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한다. 앞으로 다음 세대는 더욱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그들은 우리 문화가 제공했던 성경적 기초가 없다. 설교를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 사람을 키워야 한다. 나그네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진정한 제자 훈련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여섯째, 나그네의 삶은 후히 베풀게 한다. 나그네의 삶은 후히 베풀게 한다.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는 기근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되었다. 이때 모든 신자들은 각자 능력이 되는 대로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나그네로 살면서 특권의식을 품거나 인색해지기는 힘든 법이다. 그러한 나눔과 베품은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나그네가 되면서 복음 전파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리하여 불과 4세기 만에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상태를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고 강하게 하시며 그의 나라를 넓히신다. 하나님이 지상의 나라를 흔드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볼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나그네의 삶을 사신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 나그네가 되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는다.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 누구도 나그네로 살지 않는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분투하는 이들에게,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분투하는 이들에게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는 실로 엄청나다. 우리는 그들도 버리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대규모 탈교의 현상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동시에 주변 문화에 무조건 순응하여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공동체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성경적인 5가지 권고를 정리해 본다. 첫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도 놀라지 말라.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도 놀라지 말라.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진정한 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이 아닌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진정한 성도는 보이는 교회가 아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인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거나 과잉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둘째, 극단적인 반응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극단적인 반응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방임하거나 극단적으로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 교인 수만 늘리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도 안 되고 제자 훈련에만 모든 것을 걸어도 안 된다. 너무 관대하여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서도 안 되고 너무 엄격하여 바리새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중에는 이 두 극단 중에 하나로 치우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셋째, 다른 성도를 판단하지 말고 인내심을 발휘하라. 다른 성도를 판단하지 말고 인내심을 발휘하라. 예수님은 가라지를 당장 그것도 막 뽑지 말고 마지막 때를 기다려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하셨다. 그 전문가는 천사들이다. 하나님 나라는 조급하게 오지 않고 천천히 온다. 우리는 조바심에서 벗어나 인내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쉽게 판단을 하지만 누가 잡초인지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어야 한다.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날이 누구에게도 빨리 오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넷째, 성도를 돌보고 양육하라. 성도를 돌보고 양육하라. 베드로는 양무리를 치라고 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양육할 수 없다. 알지 못하는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양떼를 치는 것은 자주 무시되는 측면이다. 우리는 성공을 규모와 동일시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아니다. 양떼를 치되 본을 보여야 한다. 수많은 교인들이 지도자들의 부패한 리더십과 형편없는 인격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이 주신 양떼를 돌보기 위한 선하고 진실된 지도자들을 얼마나 세우는 것이 관건이다. 다섯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양떼를 치는 것이 방어라면 양떼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공격이다. 바울은 양떼가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그들을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고 보았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폴 밀러는 일상 기도에서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필시 그것은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속으로 자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은 전혀 새로운 뭔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뭔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의 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갈림길에서 첫 번째 길은 사회에서 힘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 싸우는 길이다. 이 길은 복음 전파의 힘을 약화시킨다. 두 번째 길은 우리의 나그네 상태를 받아들여 힘의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선교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길만이 교회가 번영하고 교인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다. 그동안 우리가 얻은 종교적인 자유, 돈과 기술, 그리고 신학교들은 확실히 축복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고 말았다.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은 우상들을 만들어냈다. 이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대규모 탈교의 현상은 미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상으로
대규모 탈교회 시대, 탈기독교 시대 교회의 제3편을 마칩니다. 이제부터는 이 책을 읽은 영성 책방의 나눔입니다. 이 책은 미국 교회가 지난 25년간 4천만 명이나 교회를 떠난 미증유의 탈교회 현상을 분석, 조명한 책입니다. 그런 현상은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정반대되는 대규모 이탈 교인 행렬로서 기독교 교회로서는 최대의 위기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그 이유와 해법을 제시하면서 처음 교회인 신약교회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규모 탈교회 현상을 다루는 법으로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교회 이탈자들을 이해하라. 둘째,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 셋째,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라. 넷째, 세상 중심에서 벗어나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라. 다섯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제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 떠나는 부류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목상의 신자들은 교회나 신앙 자체보다 피상적인 기독교 문화를 선호한다. 둘째, 한때 복음주의자들은 생활 패턴의 급격한 변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 셋째, 교회의 악행으로 떠난 자들은 피해자 의식으로 고통을 당한다. 넷째, 유색인종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구교와 신교의 주류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복음보다 사회 정의나 윤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탈교회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4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라. 둘째, 열린 질문으로 상대방의 관심을 끌라. 셋째, 젊은 세대의 영적 멘토가 되라. 넷째, 은혜의 완전함을 보이라 등입니다. 이 모든 해법의 원천적 모델은 처음 교회, 즉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의 적용은 첫째, 콘텐츠와 컨텍스트와 습관, 즉 카스튬의 3C, 3C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학적 교리와 선교적 전도를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그네의 삶, 선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넷째는 대규모 탈교회 현상에 놀라기만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더욱 가열찬 훈련에 돌입하자는 것입니다. 대규모 탈교회 현상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 25년 사이 거의 3분의 1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매주일 출석 성도가 반토막이 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오늘의 시대를 대탈교회, The Great Dechurching 시대로 정의하고 그 현상의 이유와 해법과 모델링까지 전반적으로 다룬 이 책은 매우 시적절하면서도 유의미한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주장하는 내용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실행하지 않아서 실패하곤 합니다. 위기일수록 단순한 본질과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동안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길은 없다는 배수진의 태도와 열정을 가지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제시한 현상과 해법 중에 관심을 가지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의 약진입니다. 지난 25년간 거의 모든 교회들이 25% 이상 탈교의 가슴 아픈 쓸림 열매를 거둔 반면에 오순절 교단은 50% 이상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2번째 특별한 관심은 대규모 탈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약교회, 처음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작하여 한국과 기타 다른 해외 한인교회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번지고 있는 신약교회 혹은 가정교회 운동은 그러한 주장의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의 소개가 미국 못지않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가 지난 25년간의 침체와 감소를 이기고
다시 성장과 부흥의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와 신약교회 운동에 마음을 열고 더욱 힘써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제자를 키워내는 전환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대탈교회, The Great Dechurching, 이것이 대위임, The Great Commission을 수행하는 대각성, The Great Awakening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탈기독교 시대 교회, 탈기독교 시대 교회를 읽은 영성 책방의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